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한 아무런 인식 없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하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어디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소원을 성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리고 복받고 이런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기도의 기능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불경건하고 거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신앙하고는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준은 무엇이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주일입니다. 거룩한 성례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례에 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성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주일은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말씀과 성례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과 성례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은혜의 방편.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면 말씀과 성례라고 얘기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88문은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 하나를 더 첨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일종의 그 툴이잖아요. 수단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은혜니까 가만히 있으면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돼요.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사용한 데서 이 은혜의 방편이 이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거론을 했지만 사실 이 세 가지가 따로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두 번째가 성례거든요. 성례했을 때 성례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성례를 두 가지 나누면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성찬이고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울 거니까 이제 접어놓고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찬을 얘기할 때에 성찬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이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반드시 성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 근데 여러분 말씀은 뭐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방편 중에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이 성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대부분 이제 개육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좀 약간 착각을 하고 있거나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이 성례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지성을
지성적으로 어떤 지식을 주입해야만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이 말씀은,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이 여러분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거기에 또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된다 했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이 독자적으로 은혜의 방편이 되지 못하고, 성례도 독자적으로 은혜의 방편이 되지 못하고요, 기도도 독자적으로 은혜의 방편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반드시 어떠해야만 이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돼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는 다 누가 역사하셔야만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또한 반드시 뭘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 아니시죠.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에 관한 그 특강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도 뭐라는 겁니까? 단순히 기도만 한다 해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게 아니라 했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변하질 않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질 않는데, 은혜가 임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얘기하면서 제가 속이 터지는 게 그겁니다. 아니, 은혜가 임한 증거가 나타났는데 뭐하러 기도를 하는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왜 점점 성례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성례를 점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례가 은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 안에서 점점 설교가 짧아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별로 주어지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따분하고, 설교를 들어도 따분하고, 그죠? 강단에서 정확한 교리가 증거되지 않아서 따분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거의 상당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전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 은혜가 되는 데 있어서 바른 교리만 전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뭐라고요?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수단. 말씀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원인론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서의 원인론이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소위 그러니까 성찬식, 우리식으로 따지면 성찬식이지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체성사라고 하잖아요. 성체성사를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자체가 성체성사를 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소위 원인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예요. 원인론이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형식을 취하면 은혜는 당연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면 믿음으로 받거나 성령의 역사 그런 건 뭐 따지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무슨 보험 가입하는 것도 아닌데, 세례만 주면 이 사람은 의롭게 됐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성례를 집행을 하면서 회중들은 난 은혜 같은 건 모르겠는데요, 내가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건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 성례를 했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됐어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된 게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어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믿어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회중들은 성례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찬식을 하는데도 자기는 믿음에 별로 견고해진 거 모르겠고,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무슨 내 삶이 변화되는 것도 모르겠고, 달라진 거 전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 가르치냐면, 기도했으면요, 언젠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나면 언젠가는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다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다 들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거 성경에 없는 소리예요. 기도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리라요. 그거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얼렁뚱땅 얘기할 만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방편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의 방편을 누가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은혜의 방편을 내가 사용하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깨지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교자가 설교자가 바른 설교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바른 설교를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게 별거 아닌 개념 같은데 여기서 천주교와 기독교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을 내가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가는 거고, 은혜의 방편을 성령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 주도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신학이냐 철학이냐가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우리 교회에서는 추구하는 바가,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몇 개입니까? 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하이델베르크적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적 관점으로 이해하죠.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몇 개로 봐요? 3개로 봐요. 3개를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을 안 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구체화됐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3개로 생각했을 때에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그 은혜의 방편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은혜의 방편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역할을 못하죠.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찬식, 은혜의 방편에서 성찬식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성찬식 하기 전에 말씀을 잘 가르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죠? 그 묵상이 이루어지게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유발하여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말씀이,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죠. 근데 어떻게 견고하게 하냐 하면 보이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빵에 참여하면서 어때요? 사람이 세상에 저 애굽의 양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땅을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은 구원받은 사람, 다시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 예식 참여합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참석합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죠.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세례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찬에 세례 받았어도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죄진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지 않죠. 그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잘 읽어보시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 주 동안 죄를 짓고 불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성찬에 참여합니까? 라고 하는 사고는 잘못된 입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입장이 자기 의로 참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고가 더 위험한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이죠. 난 말씀으로 살 의향이 없다. 난 애굽의 양식이 더 좋다. 나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 사용하고 난 세상의 방법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하였다. 그들 중에 잠든 자도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왜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런 물리적인 징계까지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모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모독하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이 세대를 보면 정말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죠.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만 하고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도무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나는 오늘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나 세례 안 받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관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만드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만 참여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내지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견고해진 거죠. 아, 그래. 내가 말씀으로만 살아야 말씀만이 성도의 양식이지.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세상의 것은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빵을 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씹고 소화시켰을 때 내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서 내 영적인 피와 살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죠. 잔에 참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은총을 염두에 두고 이 보혈의 피를 근거로 하여 이 언약의 확실성,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뭐 하신 거예요? 인을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인을 찍었다 그랬죠? 얼마나 이 언약이 분명하게 지켜지느냐? 다른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영원하신 피로 인을 찍었다. 신적인 인을 찍었다. 그러니 이것만큼 믿을 만한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빵과 포도주에 참여하면서 담대함을 얻는 거죠. 예,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개념과 동일하게 또 다른 성례로서의 하나, 우리가 세례를 이 시간 살펴봅니다. 26절 보면 제 69문,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네, 지금 여기서도 세례 때와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여러분 깨닫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표시 또는 표라고 이렇게 하시고 확신합니까? 했을 때 확신은 인 그렇게 하십시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깨닫고는 표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은 확신은 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가 항상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됨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이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받는데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이거 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그 행위는, 그러니까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성찬이라든지 그렇지만 세례라든지 이 모든 것이 예식화돼 버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 뭐 다르게 얘기하면 다시 가톨릭주의로 회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찬 예식 거하면서 은혜의 효력을 점검 안 합니다. 은혜 효력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전 모르겠는데 상관없다. 예, 그냥 성례에 참여했으니까 은혜에 그냥 임한 거다. 전 느껴지지 않는데 느낌을 믿지 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이미 은혜가 임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은요 느낄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무의식에 작용하는 거지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효력을 우리에게 발휘할 때에 모든 은혜의 방편에 다 느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J.C. 라이얼 감독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건한 경험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스펄전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도 그렇고 청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의 방편을 사용했을 때 그 효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대부분 점점 외식주의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가톨릭주의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들으면서도 예배에 별로 은혜가 없이 냉랭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정말 차갑게 예배를 들어도 오늘 바른 말씀 선포됐으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아서 좀 믿습니다. 도대체 그 믿는 것이 누가 믿는 겁니까? 이것조차도. 내가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용어조차도 지금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은혜의 효력도 안 나타나고, 성찬에 참여하는데도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도 별로 못 느끼겠고. 그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교수님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다 했잖아요. 성찬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식으로 효력을 가져다 줍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그분이 뭐라 그래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니까요.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성찬하게 되면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여러분, 성경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의 견고해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성찬 잘못 참여했구나, 또는 이 목회자가 내가 뭔가 성찬 집례를 잘 못했구나,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를 신학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재검토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재검토하지 않고 성도들도 삶이 안 변해도 자기 점검 안 하고, 설교제도 은혜가 임하지 않아도 자기 점검만 안 하는 거예요. 피장파장이에요. 성도나 목회자나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거룩한 성례에 관한 유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깨닫고 확신함을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이건 뭐예요? 그건 외적 의식이에요. 외적 의식. 이 외적 의식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외적 의식이에요. 근데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그래서 항상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꼭 끼는 게 뭐예요? 성리의 역사거든요. 성리의 역사.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문장만 보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이렇게 파고들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입견의 위험성인데,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중생한 사람이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받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두저도 아니다. 2번입니다, 답은요. 2번이에요. 왜 그런가? 아무도 저 사람 중생하는지 중생하지 않았는지를 100%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중생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줘야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목회자가 심판자가 돼야 돼요. 보니까 당신 중생했어. 이리 와. 세례 줄게. 어떤 사람은 중생했는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가 선명하지 안 나타나니까, 내가 보기엔 나는 인정 못해. 당신 중생 안 한 것 같아. 세례 못 주겠어.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을 근거래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 이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요.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믿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고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믿고요. 소위 우리가 고백하는 기본적인 고백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고백하면, 그럼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구나. 적어도 신앙의 범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인을 치는 것인데, 그것과 아울러서 세례를 줌과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 난 중생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 세례 다시 받아야 됐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중생 안 한 것 같았는데 이번에 내가 중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세례 받겠다. 다시 받겠다.
옛날 거 취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끝난 거예요. 세례는 2번 다시 주지 않습니다. 2번, 3번 더 받고 싶으면 군대 가십시오. 군대 가면 어떤 사람 3번도 받은 적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게 은혜의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자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냐 하면 유아 세례의 문제가 발생해요. 유아 세례는 왜 여러분 제세례파 같은 경우나 아이미니안주의 교단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죠. 유아 세례를 왜 거부하죠? 애가 신앙 고백도 안 하고 애가 뭐 믿음도 없는데 애가 중생에 안 했는데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유아 세례를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중에 얘가 중생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확신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신앙 고백하면서 그때 세례받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중생한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누가 대신해요? 부모가 대신하잖아요. 부모가 대신하는데 부모가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내 신앙을 애한테 전수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 믿는 믿음을 아이에게 철저하게 전수시켜서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가 이 아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 깨닫고 이 세례를 묵상함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와 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표가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제가 맨날 하는 설교가 뭐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죠 라고 하는 것은 뭘 요구하는 거냐면 어떤 면에서는 표와 인을 날마다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보게 되면 물로 씨는 그 이 외적의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이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자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참여하는데 그것의 해설이 70문에 나와요. 70문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여러분들 이 세례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날마다 이런 강단 설교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십자가랬죠. 십자가라고 해서 이게 십자가 설교를 잘못 아시는 목사님들은 맨날 강단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설교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의 정과학을 날마다 부인하라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설교거든요. 이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공적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죄 씻음 받음에 관한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고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팩트, 어떤 사건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고 여러분들이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 역사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객관적 근거라는 거예요. 객관적 근거. 이 객관적 근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뭐도 없냐면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믿느냐? 난 모르겠다. 그냥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항상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믿는 겁니다. 객관적 근거가 없이 믿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 헌금 많이 하면 물질적 복 받는다. 이걸 왜 미신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기도문 한 500번 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미신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근거가 없어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미신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은 항상 성경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규정을 해요. 왜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사면은 죄 용서받는다는 말을 미신이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끊임없이 개혁을 외쳤던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뭘 타파하는 거예요? 미신을 타파하는 거예요. 미신 타파. 교회 안에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미신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대상 붙들고 기도하면 더 영빨이 막 임해가지고 기도가 더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가 잘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사단이. 여러분 미신이 생겨나는 방식을 알죠? 미신이 생겨나는 방식은 어떤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경험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체험주의를 위험하다고 얘기하냐면 체험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체험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체험주의는 항상 뭘 낳기 때문에? 미신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미신을 낳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십자가 뒤에 조명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명 들어오는데 마음도 울적해가지고 예배당 왔는데 십자가 조명 딱 보면서 그 밑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그러냐 두 번, 세 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은혜 가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은혜 받은 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교회 안에 다른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 제가 요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좋은 방법이 있어. 야, 나도 그거 체험했는데 십자가 밑에서 우리 교회 그 십자가 영빨 대단해. 십자가 밑에서 거기 기도해봐. 막 은혜가 막 폭포사 쏟아져.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 집사님도 같이 기도했더니 막 은혜가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3명, 4명, 5명, 6명으로 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하나의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교리요? 미신교리. 근데 또 이런 걸 또 전파하는 이 전도의 능력은 대단하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이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시작된 이런 미신이 여러분 제주도까지 가는데 뭐 1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쫙 퍼져요. 여러분 제주도 가서 얘기하면요. 자기도 그거 경험했다는 사람 나와요. 희한합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가게로는 저주 다 끊어봤다 그러고요. 전국 어디를 가도 뭐 몸으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 건강에 복 주시고 재물로 헌금하니까 재물에 복 주시고 뭐 이런 얘기가 전국 어디를 가니 다 나와요. 미신이거든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왜 우리 개혁교회가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라는 이 질문을 자꾸 던지냐면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은 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뭐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쫓겨났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적 근거가 없이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은 주로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사단도 미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위해서 자꾸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십자가 사건이 제가 이 얘기하다가 여기로 돌아온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냐?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해야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참 그렇죠. 객관적 사실을 믿는 건 되게 싫어해요. 주로 믿어요? 카더라 통신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경험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잘 믿어요. 야, 참
요즘 인터넷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 팩트를 아무리 내세워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카더라 통신, 누가 그렇카더라 라고 하면 거의 다 믿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유행하던 겨울만 되면 많이 유행하던 구호 기억나십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됐다 뭐에다 해도요,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그 불 다시 봐야만 합니다. 그거 미신입니다. 미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 근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구약시대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라고 합시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용서하는 법이 없거든요. 구약시대에서 항상 용서의 근거는 뭐냐면 제물을 드린 것을 기초로 해요. 왜 제물을 드린 것으로만 기초로 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보혈의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객관적 근거를 하여 뭐를 선언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 전에 항상 뭐를 근거로 하느냐? 바로 이 객관적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객관적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객관적 사실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려면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루는 것이 바로 성신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요.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종류의 거룩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거룩이 뭐냐 하면 확정적 성화 또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점진적 성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지 이제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이미 우리의 죄 용서는 그때 이미 다 확정돼 버렸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의 의로움, 이 모든 영역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안에서 모든 건 다 확정된 거예요. 확정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인을 찍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인침. 이미 구원 사건은 언제 이미 끝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끝난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거듭나기 이전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 구원받을 자 중에 하나인지 어떤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께서 양자의 영을 부으셔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2000년 전에 그 구속의 사건이 나를 위한 소위 주관적인 구속의 사건이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어떠냐면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한쪽에서는 십자가 찬양을 막 하면 눈물도 나오고 또 복음을 얘기하면 막 가슴이 다 뜨겁다는데 한쪽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마음도 냉랭하고 졸음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존하지 아니하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요번에도 어느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블로그를 제가 들어왔는데 그 블로그 안에서 제가 이거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얘기합시다. 허순길이라고 하는 그 고신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원로로 해서 이제 그분은 박윤선 박사님,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렸거든요. 우리 박윤선 박사님의 그 서재를 뭐 관리하던 일도 했고, 그러다가 외국 유학 가서 박사도 따고 그래서 지금 뭐 고신대에서 총장까지 지내셨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컬럼을 여러 개 썼거든요. 굉장히 좋은 컬럼을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어떤 블로그에서 그분의 컬럼을 쫙 올리는데, 컬럼 중에서 올리면서 이분이 뭘 언급했었냐면, 구속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개혁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너무 태만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컬럼으로 쓰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컬럼을 시리즈로 쓴 것 중에서 그거 싹 빼버리고 그거만 빼버리고서 나머지는 다 올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수일까 의도적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빠진 내용을 제가 다른 데서 제가 찾아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너무 적절하게 지적을 하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개혁교회 안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의 충족성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말씀의 충족성이라는 얘기는 성경 말씀이 더하거나 감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리적 영역으로는 충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말씀의 충족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그다지 의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허순길 그 교수님이 성령에 대한 의존성에 관해서 언급한 건 정확한 지적을 한 거거든요. 오늘날 개혁교회가 냉랭하고 힘이 없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설교를 해야 되지만, 그 설교 가운데에 그것이 오늘날 나의 주관적인 사실로 인쳐지고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고유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자꾸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소외시키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잘못하면요, 양태론 같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양태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왔던 그 소포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두꺼운 책이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요. 그래서 주한교회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그래서 주한 장로교에서 왔나?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 돈 많은 교회니까 뭐 다른 여러 목회자들 섬기겠다고 이런 책을 또 돌리시면 섬기시나 보다 해서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예술장로회 주한교회인데, 그 주한교회가 주한장로교회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인지 아니면 광주 쪽에 있는 주한교회하고 서울에는 무슨 주한교회라고 하는 데 있어요. 2단입니다. 2단이에요. 근데 제목만 봐도 2단인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부시고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은 성자시다.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제목 자체만으로도 양태론을 요약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신 측에서 요번에 이 사람을 2단으로 정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내가 왜 2단이냐? 그럼 고신 측에서 양태론이 되면 2단이다. 나 양태론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리적인 양태론자가 있고 의식적인 양태론자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리적인 양태론자들은요, 우리가 2단으로 정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을 소외시켜도, 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론화시키며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양태론 또는 양자론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믿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 믿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믿는 겁니까? 우리는 성자를 닮는 겁니까? 성부를 닮는 겁니까? 성령을 닮는 겁니까? 우리는 성부와 친해지는 겁니까? 성자와 친해지는 겁니까? 성령님과 친해지는 겁니까?
정답은 이거죠. 삼위일체 하나님하고요. 우리는 세 분 하나님과 이 교제권이 돈독해야만 합니다. 세 분 하나님 중에서 한쪽 하나님을 소외시킬 때에 이단으로 가게 되거나 세 분 하나님 중에 한쪽 하나님을 소외시킬 때에 신앙이 망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소위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이 우리 개혁주의 노선 안에서 교회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의식적으로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강조했다가 교회 안에서 뭐 체험했다 그러면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냉랭했던 신자가 성령 받아 아주 열심히 헌신하면 저거 무슨 귀신 들린 거 아닌가, 뭐 받긴 받았다고 하는데 저게 제대로 받은 건지 잘못 받은 건지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면서 바른 열매가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제가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여간 자 중요한 얘기 한번 갑시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니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성신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신께서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근데 어떻게 씻겨지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교리적인 단어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또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가죠.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씻기십니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씻을 세자를 사용하죠. 씻을 세자를 사용해서 씻는 예식입니다. 씻는 예식. 씻는 예식인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제가 여러분들 때를 밀어줍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세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물을 뿌리잖아요. 침례교서는 물에 담그고요. 여러분 세례의 이 밥티즘 또는 밥티조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잠근다 또는 물을 뿌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는 좀 달라요. 한자어는 뭐예요? 잠근다 뭐 이런 의미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세례라는 이 용어 한자로 사용하는 이 용어가 틀렸냐?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리적인 개념은 더 선명히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줘요. 근데 뭘 씻어주냐?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죄를 씻어줘요. 자,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지금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1문을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조명과 그리고 적용입니다. 성령,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성신으로 죄가 씻겨져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리고 적용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 아무리 여러분들 힘으로 끊어보려 애를 써보십시오.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씻으실 때 어떻게 씻으시냐 하면 여러분들의 더러움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악함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진리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씻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조명에 대해서 적용하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죄의 씻김이죠. 죄의 씻김. 그래서 성신으로 씻겨진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실제로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돼요. 뭘 얘기하는 거죠? 연합.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죠.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막 예수님한테 손가락 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막 껴안는 거예요? 그게 연합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모든 주체는 성령께서 다 하세요. 구속사역은 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구속을 적용하시는 건 오로지 성령님께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아예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피상적인 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뭐가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지죠.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죠. 그 거룩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죠. 안 그렇던데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점점 더 강팍해지던데요.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더 고집이 세지던데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사람이 못돼지던데요. 인색해지고요.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죠? 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기도에 관해서 이번에 특강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리겠지만, 우리가 정욕대로 자꾸 구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느냐? 왜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지 못하게 하시죠? 정욕대로 구한다는 것은 나 그리스도와 연합할 마음 없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나 간음하기 원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우상과 연합하기 원합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주야도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신기하게도 보살처럼 변해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성녀처럼 돼야지 얼굴이 점점 보살처럼 돼갑니까? 여러분, 옛날 그 어떤 부흥 강사들 기도 많이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슷하죠? 그분들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얼굴은 점점 정치가들처럼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도 껄쭉하게 나오는 양반들이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기도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 연합할 것이냐를 규정해요.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거룩해지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외모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에 나온 광채가 자꾸 풍겨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당신 혹시 당신 불교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하세요. 예. 얼마나 보살처럼 보이면 불교 믿으세요?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당신 예수 근데 신기하게 이래요. 불교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톤으로 나와요. 불교 믿으세요? 라고 묻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억양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고가 아예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독교가 썩었어도 정말 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와서 혹시 예수 믿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좀 뭔가 좀 저 사람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살 같습니까? 그 짐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를 많이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죄와 점점 단절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이죠.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전사 시절에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막 죽기 살기로 막 개혁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솔라스 크리스라 막 그러면 씩 웃으십니다. 어떤 목사님들. 김전호사. 예, 목사님. 그러면 그럽니다. 나도 젊었을 때 딱 그랬어. 나이 들어봐. 그렇게 되나. 나이 들면 안 돼. 다 타협하게 돼 있어. 이거 그분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타협하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그분들 뭔가 지금 접붙임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이 존스 목사님, 스펄전, 조나단 에더즈, 조지 휘필드, 낙스, 칼빈, 쯔윙글리,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나이가 젊었을 때는 정말 패기왕성하고 정말 바르게 살다가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사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막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점점 사람이 성자처럼 바뀌잖아요. 점점 거룩해져 가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거의 잘못 가르쳐지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인간적 경험 관점에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세월의 흐름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오래 믿으면 점점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뭐 세상 때문에 묻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미신이죠?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김용 어린이? 예.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미신이에요. 미신.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래 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더욱더 성화되어져 간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화의 주체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성화는 누가 시켜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살면 아버지처럼 야단도 치시고 징계도 내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만큼 교회 안에 미신이 많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미신의 원인이 항상 어디 있다고요? 경험. 이게 문제죠. 죄다 점점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처음 믿었을 땐 어떻게 해요? 다 순수하게 믿죠. 예수 처음 믿었을 땐 다 착하게 믿죠. 교회에서 주일성수 열심히 해요. 뭐 열심히 하죠. 뭐 헌금도 잘해야 된다. 헌금도 열심히 하죠. 봉사도 열심히 하죠. 그러면 옆에서 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아이고 김건찰 요즘 봉사 열심히 하네. 에이, 은근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그랬어. 젊었을 때 나 원래 다 그런 거야. 이 말에는 굉장히 쿨인 내용이 많이 거의 내포되어 있죠. 그렇죠? 젊었을 때 다 그런 거야. 앞으로도 그러면 죽어? 이런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점점점 헐렁헐렁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식의 본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교리화되어 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해도 강단의 설교는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과거에 저 장로님 지금 굉장히 악질인데 이 장로님도 과거에 이랬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해요. 이 장로님도 과거에 괜찮았던 분이래. 근데 오래 살더니 이렇게 되셨어. 나도 그런 건가 보구나. 이런 식의 교리가 자꾸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 중에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실 때 독특한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믿음과 동시에 곧바로 천사가 되지 않죠.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가장 첫 번째 바뀌는 것이 뭐냐면 신분이 바뀝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여러분들은 타고날 때서부터 죄의 오염, 아주 퍼펙트한 죄의 오염으로부터 여러분들 태어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 믿음이 들어감과 동시에 그 죄의 오염이 서서히 거쳐나가기 시작해요. 마치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를 뭐 산성이나 알카리성에다가 앞부분 살짝 딱 묻히면 산성이나 알카리성 액체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쫙 타고 올라감과 동시에 좀 색깔이 쫙 바뀌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오염되어진 이 부분이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점점 더 이 죄의 오염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건 미신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거꾸로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더니 점점점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그러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를 알칼성이나 산성에다 오래 담그면 오래 담글수록 점점 더 색깔이 원상태로 돌아옵니까? 더 상태가 나빠집니까? 이거는 미신이죠. 성령님은 오히려 산성이나 알카리성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이거를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거룩한 영이에요. 그 거룩한 영께서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성전이 점점 오염되어지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만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성전에 임하세요. 성전에 영원히 거하세요. 대신에 그 성전된 교회는 조금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 이분이 죄의 오염되는 걸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오염되면 떠나시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환경으로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녀처럼 양육하시죠. 근데 이 양육한다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훈육이라고 원래 번역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다독거리시고 권면하시고 파이팅도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 다방면으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막 칭찬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막 채찍질도 하시고 뭐 고난도 주시고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기도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제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서 온 게 아니라 하도 하나님께서 이 깔때기처럼 조여 들어가니까 이것밖에 선택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와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자,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례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중생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죠. 근데 신앙 고백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중생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세례를 묵상함으로써 세례를 어떤 식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각성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강팍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찌르시죠. 그래서 각성케 하시죠. 자꾸 성화되게 하시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겐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좀 더 거룩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세례에 대한 묵상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2절을 보면 세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표 아닙니까? 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세례와 관련되어진 세례가 아니죠. 성찬과 관련되어진 구약의 예식, 이거와 짝을 이룬 예식은 뭐죠? 그 유월절이죠. 유월절 사건. 유월절 때 빵 먹고, 뭐 고기 먹고 하는 그 사건.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이거, 피 바르는 거. 이게 성찬과 이게 짝을 이루는 얘기거든요. 그럼 세례와 짝을 이루는 사건이 뭘까요?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이죠.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을 그거로 얘기하고 또 하나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할례는 바로 세례와 신약시대의 세례와 짝을 이루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이 언제 줬습니까? 신앙 고백을 안 해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아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는 여러분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애한테 할례를 줬다 해서 걔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할례를 줬다고 해서 이 부분이 구원과 직결되는 건 아니죠. 근데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일평생 그거 붙들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 수 없지. 이게 세례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그 효력이 나타나요. 내가 그래도 세례 받았는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세례받은 사람인데 적어도 내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교회욕은 못하지. 여러분, 이 얘기가요, 세례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어도 세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작용을 줘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내가 적어도 유대인인데, 내가 적어도 히브리인인데 내가 애국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건 몸의 할례를 통해서 날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할례는 누구만 받아요? 남자만. 그리고 또 누구만요? 유대인만. 근데 신약시대에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남녀, 노유 불문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유니버셜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71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중생하지 않아도 세례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여러분 이제 진중세례 괜찮겠습니까? 진중세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매년 우리 교단에서 진중세례 한답시고 각 교회마다 진중세례식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저희 교회도 공문이 계속 옵니다. 전 절대로 안 보냅니다. 진중세례는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진중세례를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중세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대장 같은 분이 이제 기독교인일 때 목사님들이 관한다. 요번에 진중세례식 하면 또 해야 될 텐데 대대장님 권사님 장로님이시니까 또는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좀 힘 좀 쓰셔가지고 요번에 진중세례식에 좀 되도록 좀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럼 이제 그 밑에 중대장 불러옵니다. 요번에 요리 진중세례식 하는데 되도록 좀 많이 모아. 최소한 그래도 우리 부대가 지금 한 150명 되니까 그래도 한 100명을 해도 모여야 되지 않겠어? 모양새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우면 이제 중대장 좀 피곤해지는 겁니다. 중대장 되면 또 이제 말이 좀 더 거칠어지는 거죠. 분대장들을 모읍니다. 분대장들 모아서 이제 병사들 한 병장을 다 모아놓고 요번에 대대장님이 100명 이상 모으래. 이제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명 이상 모으래. 그럼 저 중대장님 할 얘기가 있는데 뭔데? 제가 먼저 번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세례 받은 애도 있고 먼저 번에 진중세례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리 모아봐야 세례 안 받은 애들 모아도 한 70명 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야, 너 군생활 하루 이틀 하냐? 또 받으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들 이제 입이 더 거래지는 거예요. XX 소리 나와가면서 글쎄 중대장이 말이야, 그놈이 요번에 100명 이상 모으래. 야, 너희들 우리 다 나갈 준비해. 김 병장님 요번에 아시지 않습니까? 저 먼저 번에 세례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 이 자식아. 까라면 까는 거지 뭘 말이 많어. 전 2번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아. 야, 한 번 더 받으면 천국 곧배우러 가겠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앙 고백도 없이, 원래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먼저 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교리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세례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에서 세례를 받는 건지, 그런 교리를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받도록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소 파는데 개 끌려가듯이 마니오트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사진 찍는 거죠. 요번에 성과 이만큼 봤다. 우리 요번에 진중세례식 해서 자그마치 100명이나 병사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례 받더라.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병사들 인상 팍팍 쓰면서 또 세례 받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잘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죠. 목사님 그래도요, 중생과 관계없이 세례 받으면 나중에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다르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 고백 하에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나오죠? 그래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난 세례받은 사람인데, 세례교인인데, 이 소리 나온다 그랬죠.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억지로 받은 사람은 뭐라 그러죠? 예수 믿는 것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신앙 고백은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제상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혼란스러운 얘기가 하나 나오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세례 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건 또 이상하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뭘 받는다고 해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례의 정신을 염두에 두고 세례의 정신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게 점진적 구원. 그러니까 죄의, 그건 뭐라 했죠? 아까? 오염으로부터 점점 해방되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약속은 성경의 세례를 중생의 씻음,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거듭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를 명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같이 갑니다. 세례만 주면 안 돼요.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세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 지키는 거, 옛적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점진적으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전도는 어디까지라 했어요? 예배당에 나오면 전도가 아니라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소위 도를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세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이 세례에 관한 예식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의 정신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어 열망하며, 그리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성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울러서 천주교의 7개의 성례가 미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에 무슨 예가 있다 그랬어요? 뭐 종부성사, 종부성사, 또 고해성사, 그리고 혼인성사, 그리고 뭡니까? 서품성사,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는데 해가지고서 이 전체 7개가 결코 성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가운데 2개만 성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어쨌든 이 땅에서 미신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제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더욱더 열심히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세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성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성례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날마다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며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